오늘은 축의제일 성직 후보자와 수도자의 성소를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느님, 거룩한 사도들로 하여금 여러 곳에서 성직을 베풀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부르심으로 성직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의 말씀과 성사를 맡기에 합당한 종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청빈과 정결과 순명을 서약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신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기도와 봉사로서 주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며 생활과 경배로 주님의 이름을 빛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계시하신 말씀. 야훼께서 하드락 땅을 거쳐 다마스쿠스에 머물러 계신다. 이 아람의 수도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마찬가지로 야훼의 것이다. 국경 도시 하맛도 그의 것이요 슬기가 뛰어난 띠로와 시돈도 그의 것이다. 띠로는 요새를 세우고 은을 티끌더미처럼 쌓아놓고 금을 길바닥에 흙더미처럼 쌓았지만 보아라, 이제 주님이 띠로를 차지하러 오신다. 그 세력을 바다에서 꺾으시고 성을 불살라 없애시리라. 이것을 보고 아스클론은 질겁을 하고 가자는 안절부절 못하고 에크론은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지리라. 가자에선 왕이 없어지고 아스클론은 무인지경이 되며 아스도데는 특이들이나 살게 되리라. 나는 저 거만한 블레셋의 길을 꺾고는 이빨 사이에 낀 부정한 고기를 빼내고 그 입에 묻은 피를 닦아주리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살아남아 유다의 한 부락이 되리라. 에크론도 여부스 족처럼 우리와 한 족속이 되리라. 나는 내 집에 진을 둘러쳐서 아무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정복자가 밟고 다니지 못하게 하리라. 나 이제 이 백성의 비참한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9장 첫 번째 말씀을 읽었는데요. 스가랴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4장을 크게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9장부터 14장까지를 제2 스가랴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될 이 후반부를 전반부와 비교하시면서 어떤 부분은 비슷하고 또 어떤 부분은 차이가 나는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성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신다면 아마 읽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 경고라는 말이 사실은 사본에는 있는데 이 번역하면서 이 경고라는 말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계시하시는 말씀이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경고와 말씀이 사실 함께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서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시작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경고라는 말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세 군데에만 이 경고와 말씀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스가랴서 9장 1절, 또 스가랴서 12장 1절, 마지막으로 말라기서 1장 1절에 경고와 말씀이라는 말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스가랴서 후반부와 말라기가 붙어 있는 이유가 이처럼 비슷한 특징과 또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서를 처음 읽으면서 낯선 지명들이 나오니까 참 어려운데요. 이 지명들을 좀 다시 정리해 보면은요. 처음에 나오는 세 도시, 하드락, 다마스쿠스, 하맛, 이 세 도시는요. 아람 지역에 있는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특별히 하드락은 오늘 구절에만 나오고 다마스쿠스나 하맛이라는 도시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아주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띠로와 시도는 해안 지방에 있는 유명한 두 도시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도시들은 그 아랫 지역에 있는 블레셋 지역의 도시들입니다. 결국 이 도시들을 연결을 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내륙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안 지역의 도시들과 블레셋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되는 하나의 루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 루트는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 루트와 동일합니다. 결국 이런 도시들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가리의 의도는 제국들이 여러 도시들을 점령해 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것처럼 다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빌론 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들이 모든 도시들을 점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심판을 위해서 그 길로 오실 것이다. 하느님이야말로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왕이시라고 오늘 지가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띠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띠로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큰 부를 축적했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요새를 쌓았던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띠로를 차지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부와 힘을 축적했던 세력, 즉 바다를 통해서 했던 그 힘을 바다에서 꺾으시겠다. 결국 그들이 자랑거리가 이제는 꺾어지고 수치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도, 여러 도시 국가들도 띠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그들을 차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느님뿐인데 이 어리석은 띠로와 블레셋의 도시들처럼 힘, 명예, 부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 힘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들 또는 띠로와 블레셋이라는 도시들이 의지했던 힘, 권력, 명예, 부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참된 힘이 등장하게 될 때 마치 태양이 솟아오르면 안개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안개와도 같은 것이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힘과 명예와 부를 의지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진정한 힘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느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느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힘과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면 오늘 띠로와 블레셋의 도시들이 겪게 된 이 심판이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 점점 밝혀지게 되는데요. 바로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심판의 뒤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러 도시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도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 위한 그런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이것을 분리해 버린 것이죠.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교회가 세상과 싸워야 한다고, 적대시해야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싸우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세상과 적대시하고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한 이 아침, 오늘 하루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열방들을 다시 한번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평택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그동안 한국 교회가 추구했던 것처럼 큰 건물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떠나간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손을 맞대고 마음을 포개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며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좁은 길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의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나이다. 구하오니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선교의 열정을 북돋아 주시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희망을 갖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